우리 박경원 성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교회 나오기 전에는 자기가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달인지 잘 몰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최근에야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직장 동료와 대화하다가 성탄절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을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던 것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탄절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 박경원 성도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느꼈던 마음처럼 성탄절이 진짜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냐, 뭐가 떠오르냐라고 했더니 롯데월드, CGV, 롯데시네마,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 할아버지, 징글벨, 루돌프, 핀란드, 썰매, 눈, 선물, 굴뚝, 케이크, 빨간 양말, 캐롤, 편지, 펜션, 모텔, 그리고 나서 오늘 해도 될 것 같아요. 무대에서 오늘 도준이 특별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참 뒤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왔다라고 해요. 진짜 예수님이 성탄절날 오신 분이고 진짜 그 날이 예수님의 주인, 그 날이 예수님이 주인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12월 25일 이 성탄절을 우리가 예수님을 놓고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진짜 우리가 참된 주님의 복음과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신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2000년 전으로 한번 예수님 나실 때의 그 분위기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유대 땅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어떤 나라가 가장 막강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로마가 가장 막강한 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팍스, 이 평화라고 하는 그런 의미, 평화의 로마,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 당시 때에 막 그런 운동들이 전개가 됐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유럽 전체가 로마의 손아귀에 있었고요. 소아시아, 터키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이 칼과 어떤 경제의 힘으로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시기로 예언되어 있던 유대 사회 역시 이 로마의 실질적인 통찰이 있었던 거죠. 당시 유행했던 게 뭐라고요? 팍스 로마. 로마는 평화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나갔었어요. 근데 여러분, 겉의 모습은 뭐라고 했죠? 평화로운 로마였지만 그들이 다른 나라를 지배할 때는 무자비했어요. 칼로 사람들을 죽이고 저항하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본보기로 무섭게 그들을 겁박하고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가 다른 나라를 지배할 때에 행했던 실질적인 그들의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는 평화다.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들의 구호는 로마는 평화다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칼과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야망으로 평화를 깨치는 거짓 평화, 팍스 로마가 아니라 거짓 평화, 로마의 상징물이 바로 이 로마였다는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암울한 분위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더 고통과 절망 속에서 보내는 시간, 하루하루 자기 목숨을 연명하며 살아야 되는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바로 이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있었던 사회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부터 되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아픈 사람들이 정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돌을 던져서 쫓아버리기도 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모임과 정치에도 참여하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비참했던 시즌이 바로 그 당시였다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어려웠던 암울했던 시간은 지금과 견주어서 더더욱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때에 바로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죠?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장면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우리가 양치는 일이나 목장들이나 목장주들이 뭐 좋은 대접을 받지만, 그리고 구약 성경 속에서 모세라든지 다윗이 양을 기르는 그런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였기 때문에 좀 좋은 이미지로 나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 때는 이 목자들은요, 사회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양을 돌보는 것들은요, 사람들은, 목자들은요, 대부분 대주주의 그 급여를 받아서, 그들에게 주는 급여를 받아서 살아가는 아주 형편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의식주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목자들이었죠. 그래서 보세요. 밤중에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낮에는 잠을 자야 되고요.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밤에는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밤에도, 낮에도 지금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그것을 의무감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밤에도 지금 뜬 눈으로 이 양들을 지켜가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양의 주인이 아니에요. 양의 주인은 따로 있고, 이들은 그 양을 잘 보살피면서 잘 지켜오면서 월급을 받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들은 안식일에도요, 양을 돌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식일을 지키고 하루 평안하게 그들의 종교 생활을 진행하지만 이들은 안식일에도 양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주뿐만 아니라 이들에겐 배움의 기회도 제대로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사회에서 맨 밑바닥에 있다 보니까 법정에서 이들이 어떤 진술을 할 때 있죠. 증거로도 채택하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팍스 로마에서 무시받고 가장 소외받고 가장 희망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하늘에서 이들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죠. 우리가 왜요?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이게 무슨 하늘에서 기이한 현상이 우리들에게 오나. 우리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살기도 힘들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거처할 의식주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무시당한 사람인데 하늘에서 귀한 평화로운 소리가 들리니까 평생 접해보지 못한 복음과 소리 때문에 이들이 무서웠던 거죠. 그리고 보세요. 10절에 천사들에 의해서 이런 목소리가 전해집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잘 보세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하고 못나고 사회에서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이 먼저 전해지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서는 이미 그 사회 구성원 속에서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 하늘의 영광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지점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섭고 두려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가 여기에 있겠구나. 여러분, 교회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건물 한 3-4채 정도 갖고 있고 한 달에 교회에다 헌금 한 1,000만 원 정도 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정말 은연중에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우리 마음속에, 아니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대접받으려면 돈 좀 쓸 줄 알고 옷도 좀 좋은 것 입고 다니고 손에 좋은 것도, 목에 좋은 금고리도 좀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대접받는 것 같은 모습, 그게 사실 교회의 모습이 되고 있지 않나요? 근데 보세요.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두려워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관심사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 구성원 중에서 가장 무시받던 사람, 법정에서 그 사람의 증언으로 통용되지도 않는 이런 목자들이, 가장 무시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초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내 마음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들에 대한 구별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처음에 무기명 헌금을 한 것도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헌금한 것, 어떤 성도는 100만 원 헌금하고 어떤 성도는 그 콩나물 팔면서 어렵게 벌어서 돈 1,000원, 2,000원 헌금하는 거, 그거 알면서 1,000원, 2,000원은 무시하고 100만 원 막 이렇게 헌금한 사람들은 목회자가 잘 기억하고, 1,000원, 2,000원 무시당할 만한 거고 100만 원 헌금은 귀하게 여긴 받을 만한 것. 저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러한 비슷한 일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교회가 무기명 헌금한 것도 우리 성도가 1,000원을 헌금하던 10,000원, 100만 원 헌금하던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자. 가난으로 인해서 어느 한 사람이 평가받는 그런 교회 만들지 말자. 그런 이유였던 거지. 여러분, 무기명 헌금에 대해서 또는 기명 헌금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기준을 두자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누군가가 더 많고 적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어떤 의미를 두지 마세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오면 우리가 무시해야 될 대상자가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성탄절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장 기쁨의 소식, 가장 큰 구원의 소식을 그 당시에 가장 초라한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할 때에 교회 가운데에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분과 어떤 재산의 유무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 건가? 이 성탄의 의미에 진정 주님이 마음 두고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중하게 묵상하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큰 소망을 가져야 될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런 분들에게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큰 기쁨의 소식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기쁨의 소식은 어떤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 여러분들이 들은 일평생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집에 집값이 2억 주고 샀는데 그것이 4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들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저에게 교훈을 했던 것이 있어요. 어머니의 통장에 한 400만 원 정도가 어머니가 자식들로 인해서 용돈을 모으고 어머니가 병도 팔고 박스도 여러 가지 팔면서 모았던 한 400여만 원이 있었어요.
그거 어머니가 잘 쓰지도 못하시고 가끔 제가 내려갈 때 맛있는 거 한 번씩 사주시고 용돈 찔러주시느라고 그렇게 애주중지하면서 모으셨던 돈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 아침 어머니가 그거를 손에 쥐고 저는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와 그 통장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에는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고 그냥 다 빈손으로, 오셨듯이 빈손으로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아파트 값이 올라간 거, 집값이 올라간 거, 그게 그렇게 큰 기쁨 소식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라고 자랑할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진짜 기쁜 소식은 뭐예요?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저 하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입적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에게 전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것보다 과연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절망은 내 사업이 잘못되면, 집값이 떨어지면, 내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 결혼에 실패하면, 우리의 이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아니, 오히려 성경은요 더 깊이 나갑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매일 남들한테 손가락질 못하고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저항 한번 못하는 그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대요. 바보처럼 매일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 야, 아내와 어떻게 30년 40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내 말고 여자 하나 또 만들어 놔야지. 야, 저기 좋은 데 있어, 물 좋은 데 있어, 우리 거기 가서 술 한잔 먹고 아가씨 한번 만져보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유행을 쫓아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요즘에 애인 하나 한 명 정도 안 만들어 놓으면 바보라면서요. 결혼한 유부녀, 유부남 다 그렇게 만들고 있다면서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래도 청결하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아내와 내가 결혼 서약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으니 내가 청결하고 깨끗하게 내 신조를 지켜나가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대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매일같이 남의 허물을 헐뜯고 욕하고 남의 단점만을 보면서 그렇게 화평을 어그러뜨리는 자가 아니라 어쨌든 남의 단점을 좀 감싸주고 싸매어주고 아픔을 덮어주면서 그렇게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바보 같은 소리 들으면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욕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에게 나타난 거죠. 그 당시에 보잘것없었던, 아무런 희망도 없고 말 그대로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당시의 목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가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거죠. 그 자리를 14절에선 또 한 번 모든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마도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가장 놀랄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 배부른 사람,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대접을 못 받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묵상하면 이런 말씀들이 저의 마음을 막 후벼 팝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이것이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누리고 저 하나님 대접을 받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꺼이 집어 던지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죠. 내려와서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을 섬겨주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제자들이 선생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웬걸요? 선생 되신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사시다가 내려오셨어요. 저 하늘에서의 삶을 이 땅에다 실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접해주는 자리가 천국이에요. 내가 나이를 많이 먹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고 내가 돈 좀 있어서 좀 떵떵거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런 지위를 내려놓고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자리, 거기가 천국이라니까요. 풍요와 많은 지위와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을 사시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삶을 담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낮고 낮은 마음, 그 겸손한 마음, 그렇게 사시다가 죽으신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리는 이 마음이 나오는 자리예요. 이 마음이 안 나오면 거짓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예수 믿는 자리가 안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탄절, 하늘 영광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낮고 낮은 자리에서 목자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새겨서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 우리 사랑하러 저 아프리카 가자. 저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가서 우리 그들 도와주자. 거기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잘못하는 행동 고쳐서 바른 행동하십시오. 예의 있는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자리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과 진실함으로, 인내함으로 양육하시고 지도하십시오. 이 교회에서 군림하려지 마시고 지적하려고 너무나 눈을 붉히지 마시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랑하려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 이 메시아가 그렇게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과 이 신앙 안에서 주님 주신 이 기쁨의 마음을 갖고 이 성탄을 보내는 복된 이 시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